제가 넘기면서 우리 조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결국은 이제 도대체 성경 이게 뭐냐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죠. 도대체 뭐가 기록되어져 있는가? 성경의 내용은 많은데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에서 한번 그래도 대답을 해보면서 성경은 이런 내용이다. 성경은 이런 책이다. 그렇게 하면 성경 그러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 여러분들이 성경의 어느 구석을 묵상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에스겔을 묵상하고 있고 또 잠언서를 묵상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더라도 방향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결국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 성경은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 알고 보면 에스겔서 좀 복잡하고 좀 어려운 듯 하지만 핵심은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 된다 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도대체 성경 자체 내에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추적을 몇 가지 해보았고, 먼저는 제가 나름 이때까지 제가 부족하지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해본 결과로서 성경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딱 압축할 수 있겠는가 할 때 저는 이렇게 한번 압축을 해봤는데, 한번 여러분들 보입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자 했는데,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이다. 제가 한번 성경을 딱 요약해 볼 때 이 말이 가장 그래도 적당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성경을 들고 다니면 성경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다.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성경이다. 복잡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고 시대가 다르고 다 있지만 통틀어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다. 여기에서 더도 덜도 아니다 하는 것을 한번 먼저 정리를 한번 해두면 좋겠다. 자, 머릿속에 여러분 한번 딱 기억을 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가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 자, 두 번째는 한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몇 가지 찾았는데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기록된 말씀 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성경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이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은 밑에 보시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좀 바꾸면은 구약 성경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으니까 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에 전체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정보의 핵심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율법서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럼 신약 성경은 빠져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신약 성경은 예수님 이후에 기록됐지만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다른 성경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해석한 것이 신약 성경이다 생각하면 신약 성경, 구약 성경과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똑같은 내용을 새롭게 한 것이다? 해석한 것이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결국은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포함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내용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를 뭐라고 사랑이라고 요약을 정리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성경이 뭔지를 이야기할 때 딱 정리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성경에 뭐라 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온 율법이라는 것 역시 구약 성경을 크게는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의미한다 보면 됩니다. 뭐라고 똑같은 내용이죠. 이건 사도 바울이 정리한 내용인데 뭐라고 정리한 겁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성경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말씀이 이 말씀 한 구절에서 다 성취가 되어졌다는 거야. 그 말은 이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사랑 이야기라는 겁니다. 사랑 이야기. 자,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두고 다음에 또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또 읽을까요? 시작. 성경이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사랑 이야기인데 다시 말하면 그 사랑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겁니까? 여기 내게라고 하는 것은 본문의 문맥에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거든요. 그 사랑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성경 자체가 성경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데 이 성경이 뭐 다른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성경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구절 한 번 더 볼까요? 자, 우리 잘 아는 말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이러이러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데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사람 되게 하는 책이라 그 말이죠. 사람 되게 하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비유를 하자면 평강공주하고 바보 온달 있죠. 공주가 바보 온달하고 결혼해가지고 사람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사랑을 위해서. 진짜 사랑을 위해서 바보를 장군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처럼 이 성경의 내용이 우리를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이다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파트너로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사랑의 파트너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책이 뭐다? 성경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려면 사랑의 그 자격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데 사랑의 파트너로서 우리를 사람을 사람 되게 하나님과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세우기 위한 책이 뭐다? 바로 이 성경책이다. 그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자,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아가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아가서 지난번에 묵상한 아가서는 그야말로 사랑의 노래입니다. 봄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남녀 간의 사랑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낯뜨거울 정도로 그런 묘사들이 많을 정도로 그 사랑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아가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가서가 성경에 있는 것은 이 성경 전체가 사랑에 대한 노래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의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 누가?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내용이다. 그래서 이 아가서의 내용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면 좋겠고 다음에 또 한번 보시면은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성경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창조, 타락, 구속의 역사고 창조, 타락, 구속의 드라마이고 사랑의 시작과 실패 그리고 회복을 다룬 역사요 드라마다. 자, 조금 이제 풀었으면 이 사랑의 드라마인데 사랑의 이야기 러브 스토리인데 뭐다? 거기에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고 하는 큰 주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크게 세 마디로 보면 창조가 있고 타락이 있고 뭐가 있다? 타락했는데 다시 구속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구속은 올가매는 것이지만 구속에는 뭡니까? 건져서 구해낸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사랑 이야기를 좀 풀었으면 창조가 있고 타락이 있고 다시 회복해가는 사랑을 회복해가는 그 구속의 회복의 역사가 성경의 러브 스토리, 성경 이야기의 핵심이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성경은 이렇게 방향 흘러간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 여러분의 머릿속에 꼭 한번 기억해 둬야 될 내용입니다. 자, 다음에 제가 그림을 한번 보면, 그래서 제가 이런 그림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창세기하고 예를 들면 제일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내용 자체를 보지 않더라도 그림으로만 상상해 보면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성경 창세기 1장 창조지요. 그리고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 그 내용은 깊이 안 보셔더라도 그냥 읽어보면 그림이 떠오르죠.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입니다. 모든 것들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그런 창조의 내용과 어디에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시면은 읽어보면 뭔가 조금 복잡한 듯 하지만 그러나 어떤 그림상으로 똑같은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결국 성경은 창조에서 타락과 구속의 과정을 거쳐서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로도 그런 그림으로도 똑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창조되어졌던 그러나 타락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조금 설명을 첨가한다라고 하면 타락했다라고 할 때 인간이 타락했죠.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만물도 어떻게 됐다? 심하게 훼손되어졌다는 겁니다. 누구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나중에도 그런 설명이 좀 있겠습니다만은 노아의 홍수 때 한번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망가졌습니다. 홍수 때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심각하게 망가진 거예요. 성경이 보여줘요. 왜? 성경에도 보시면은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 수명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창세기 보시는 것처럼 몇백 년을 사는 게 기본입니다.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할아버지 무드셀라 몇 살 사셨죠? 969살까지 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수백 년을 사는 장수를 한 겁니다. 그것은 분명한 것은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이 지구 환경이 지금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의 그냥 무병장수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노아 홍수 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층, 수층이 하나 더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물층, 수층을 통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광선들 가운데 우리 몸에 해로운 광선들이 다 차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살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줬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노아 홍수 때 사실은 하늘에 물이 그냥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수층들이 다 깨어져서 밑으로 쏟아져 내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층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이제 태양으로부터 아주 사람의 몸에 해로운 그런 광선들이 바로 우리가 사람들이 쏘임으로써
빨리 노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생명이 급속히 단축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척박한 환경에도 견딜 수 없어서 뭐까지 노홍수 이후에 비로소 고기를 먹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노홍수 이전에는 육식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었지만은 홍수 이후에는 아주 척박한 환경에 인간이 적응하기 위해서는 육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노홍수 이후에 이제 고기를 먹기 시작했고, 결국은 그로 인하여서 이제 사람들도 급격하게 노화가 빨리 되어져 수명이 단축되어진 것이죠. 자, 결국 뭔 얘기냐? 이 창조 세계도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심각하게 훼손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 창세기 1장에 그 창조되어졌던 그 창조 세계가 인간의 타락으로 급속하게 훼손되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늘 이게 자연을 좋아하죠. 뭐 산도, 바다도, 들판도 너무 좋은데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이야, 지금 봐도 아름다운데 훼손되기 이전에 그 창조 세계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상상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봐도 저렇게 아름다운데 이것이 망가지기 전에 하나님 창조할 그때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얼마나 멋졌을까 할 때 정말로 기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래서 창조 세계도 점점 망가진 겁니다. 근데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이제 주님 재림할 때 뭐까지 사람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저 창조 세계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여러분들이 볼 때 창조, 타락, 구속의 완성이 성경이 흘러가는 방향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회복되어지는 과정, 그 구속은 주님 재림할 때 완성이 되어지는데 사람만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도, 천지 창조까지도 주님 재림할 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자, 우리가 조금 해놓고요. 다음 제가 하나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조금 화면에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시대별로 변하는 사랑의 언어다. 제가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 성경을 보시면은 성경 전체가 사랑 이야기인데 시대별로 사랑의 언어가 변하고 있다,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또 요한계시록 쭉 읽어갈 때에 시대별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또 우리를 대하시는, 사람을 대하시는 사랑의 언어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요 그림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아주 익숙하게 머릿속에 이제 좀 새겨 두셔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보시면 천지 창조부터 그다음에 아브라함, 출애굽, 그다음에 초림, 현재, 재림에서 연도까지 조금 밝혀 두었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왜냐하면 성경을 이제 한 손에 한 눈에 뭔가 성경을 내가 좀 익히려면 요 그림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익숙해져야 되면 창조가 있고 아브라함 때, 그리고 어느 때 출애굽. 제일 중요한 건 보통 우리가 이제 어쨌든 성경적으로 역사를 몇 년 정도로 보면은 지금이 2020년이니까 예수님 전까지 몇 년, 한 4,000년으로 보고, 그러니까 전체 한 6,000년 정도로 우리가 역사를 추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부터 아브라함까지가 몇 년입니까? 한 2,000년 정도의 시간이 되어집니다. 창조 아브라함까지.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부터 어디까지, 출애굽까지가 몇 년입니까? 제가 한 450년 정도 되어집니다. 그 안에 이제 여러 창세기 내용들이 있죠.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들이 이제 쭉 족장들의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여기 한 450년 정도 시간이, 나중에 이제 또 출애굽에서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사는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한 450년이 되고, 출애굽이 중요한 성경의 기준 분기점이 되죠. 저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1446년쯤이라는 겁니다. 자, 저 때를 한번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 언제까지, 다윗 때까지가 한 1000년 정도가 지납니다. 여기는 다윗 표시는 다 다음에 그림이 있을 거고, 초림, 예수님이 오실 초림, 그때 지금까지 2000년.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연도가 2021년 10월 10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준점이 예수님이 오신 날,
예수님이 오신 그날을 기준해서 지금 몇 년? 2021년째 10월 10일째라는 거예요. 10개월 10일째라는 겁니다. 이게 날짜를 쓰고 있는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기준으로 역사 이전, 역사 이후, 기원전, 기원 후 그 구분해서 그렇게 쓰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런 역사 흐름을 한번 머리에 기억해 두고, 자, 이걸 오늘 여기 초점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에 성경이 보여준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크게 보면 창조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언어로서 우리 사랑을 서로 교제했는가라고 할 때에 적어도 성경이 보여주는 것으로 보면, 성경 창세기부터 아브라함까지 내용을 보면 그때는 뭐가 없었는가? 기록된 말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록된 말씀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까지 하나님이 사랑의 언어로 사용하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가 뭡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만물이 하나님의 지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는데, 근데 그는 그의 부모나 형제, 친척, 조상으로부터 어떤 영적 유산도 물려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질 수 있었는가? 뭘 통해서? 우리가 하나 중요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일반 계시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아브라함이 뭐하는 사람이었는가를 추측할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장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멀어도 너무 먼 겁니다. 우상을 팔아먹고 사는 직업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나 추측하는 거예요. 천문을 보는 사람으로 추측합니다. 그 별자리를 보고 뭔가 이제 세상 그런 것들을 아는, 별자리를 관찰하는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라고 일반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자리를 보면서, 만물의 창조 세계를 보면서 적어도 뭘 느꼈다는 거야?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가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인간이 거짓 없이 진실되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 그래서 만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 창조의 지문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뭐하지 못한다? 핑계치 못한다 그랬습니다. 난 하나님 몰랐는데요. 난 하나님 몰랐으면 그렇게 말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지각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주신 지각, 이성적인 능력을 통해서 만물을 볼 때, 하늘 새 한 마리를 보든 별자리를 보든 땅에 있는 풀 한 포기를 볼지라도 곰곰이 보면 이것이 우연이 될 수 없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치를 못한다, 하나님 모른다, 몰랐다 말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의 증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물론 또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이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까지 그것도 믿음의 계보들이 있죠. 셋의 계열이 있고, 그러니까 아담과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아벨 밑에 또 셋을 통해서 그 다음 밑에 노아 홍수 이후에는 셈, 함, 야벳 중에 셈의 계열이 있거든요. 그 믿음의 계열은 이어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구전을 통해서 아마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들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구전으로 전해오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아브라함이 가장 하나님을 느낀 것은 뭐다? 그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충분히 느꼈다는 것이고, 이후에 하나 더 보는 것은 이제 나중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죠. 성경 하나님이 또 사랑의 언어로 사용하시는 부분입니다. 때로 육성으로 아브라함아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직접 육성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였다. 그래서 창조부터 아브라함까지의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계시, 그 특별할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육성으로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이제 사랑의 언어였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아브라함부터 언제까지 사실은 그 출애굽까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성경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 모세오경, 창세기 이런 내용들은 언제 기록된 겁니까? 출애굽 때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출애굽까지 한 450년간 이 어간에는 뭐가 없었던 겁니까? 역시나 기록된 말씀은 없었던 거예요. 쉽게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누구? 아브라함, 그 다음 누구? 그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요셉, 그 다음에 야곱, 이런 족장들을 통해서는 기록된 성경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언어가 사용되어졌는가라고 할 때에 여기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육성으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도 야곱에게도 직접 야곱아 이렇게 직접 나타나시는 그런 육성을 통해서 직접 교제의 수단으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교제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때는 아브라함부터 출애굽까지 성경이 기록되기 전까지는 어떤 언어로서 일반 계시, 또 육성으로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과 자기 백성들과 사랑의 언어로 사용했던 것이다. 그 다음에 출애굽부터 이제는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크게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초림 때까지, 요 기간에 한 1400, 1500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 어떤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셨다? 직접 언어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사랑의 언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데 이 시대별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랑의 언어가 차이가 있다. 근데 모세 때부터 초림 예수님까지는 직접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언어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 이제 세 번째 우리가 포함된 시대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초림 때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주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될 사랑의 언어입니다. 뭡니까? 가장 첫 번째는 역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구약 성경과 함께 이제 뭐까지? 예수님 말씀하신 복음서와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모든 서신들을 포함된 신약 성경이, 신구약 성경 전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님이 직접 오셔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그랬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그랬죠. 성령이 오셔서 무엇으로? 성령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언어로 기능을 했다는 것.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어떤 사랑의 교제를 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한 수단이 되어지는 겁니까? 첫 번째가 이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고, 성경 기록된 말씀. 두 번째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긴밀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랑의 언어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때에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얼마나 깊이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저 여러분들이 사랑도 해본 사람이 느끼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저 여러분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무리 사랑하고 죽고 못 사는 사랑의 관계를 할지라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는 그 단계까지 들어가지 못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아주 세밀하게 교제할 수 있고,
그 사랑의 관계를 뭘 통해서? 말씀과 성령님,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의 언어로서, 사랑의 교제의 통로로서 사용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런 것 한번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해온 사랑의 언어 하는 것. 자, 요거는 뭡니까? 하나 더 정리할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다음에 한 번 더 공부는 하겠지만은 뭐 첫날부터 빛을 통해 둘째 날 뭐 이렇게 하늘 물 뭐 쭉 창조를 하셨는데 이 모든 창조, 하나님의 창조가 뭐냐? 이 모든 창조는 나중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 이 창조 세계라는 겁니다. 이 모든 왜 창조하셨느냐? 우리의 사랑의 배경으로 삼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모든 우주 만물 하나님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교제를 위한 선물로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 것이다. 그것이 창조의 배경입니다. 다음에 한번 더 보시겠지만, 자,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두고요. 자, 오늘 이것으로 마지막 좀 마무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딱 8시 전을 마치야 되니까. 자, 오늘 중요한 내용으로 요까지만 하겠는데, 자, 오늘 요 내용 핵심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이 좀 여러분 눈에 보이실런가 모르겠는데 같이 한번 먼저 읽고 한번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자, 눈을 뜨고 좀 정신을 좀 부릅뜨고 한번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에는 십자가가 포함되어져 있다. 사랑을 위해서는 완전한 자유를 기반으로 한 자유의지가 보장되어야 하고, 자유의지는 실패의 가능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랑은 실패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고 있고, 실패의 대가는 죽음이고, 죽음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대신 죽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에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이미 십자가를 작정하셨다. 제가 말을 좀 쉽게 명확히 쓴다고 정리를 했는데 조금 헷갈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시간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 걸 좀 깨달을 수 있겠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부연하면은, 자,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성격시킨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자동차 만들잖아요. 우리 노지사님 자동차 회사에 자동차 열심히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동차를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는데, 창조하셨는데 어떤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 창조의 비밀이고 축복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창조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로 만들어, 사랑의 대상자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내가 사랑의 대상자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저 인간을, 사람을 내 사랑의 파트너로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멋지게 생겨야 됩니까? 인물이 좋아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내 사랑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나와 사랑의 교제의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자유라는 겁니다.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는 사랑이 되어질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뭐 그런 거 이제 막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도 이제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전하냐에 따라 가지고 여기가 다르겠지만, 근데 입력된 대로 움직인다면, 입력해놓은 대로 움직인다면 그런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자유가 없고 입력되어 있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과 같은 그런 존재라면 뭐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하셔야 되는 게 뭡니까? 자유라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대상자에게 반드시 허락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진짜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어떤 조건을 보고가 아니고 그저 그 사람 자유로운 마음 속에서 사랑할 때 진짜 사랑이라는 게 가능해지는 것이죠. 사랑 안 하면 그냥 너 못 살아,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사랑합니다 할 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 사랑이라고 하는 진정한 자유로움 속에서 내가 사랑을 거부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는 그런 가운데서 사랑을 할 때 진짜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라고 할 때 반드시 허용해야 될 게 뭡니까? 자유를 줘야 돼요. 자유의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자유의지를 허락할 때 하나님이 각오하셔야 될 게 뭡니까? 그걸 좀 잘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자유의지, 사랑의 대상자로 삼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시려고 결단하실 때 하나님이 각오하셔야 될 게 뭡니까?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걸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삼으실 때, 사랑의 대상자로 삼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을 때 뭐를 감수하신 겁니까? 우리가 타락하고 배반할 것을 감수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작정하셨을 때 우리의 배반 가능성을 이미 아신 것이죠. 그걸 수용하지 않고는 사랑의 대상자를 삼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배반하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이 말한 대로 배반의 대가는 죄의 삭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뭐로 속할 수밖에, 죽음은 죽음으로밖에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죽음인데 죽음에서 건져내려면 누군가 죽음을 대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삼겠다라고 작정하셨을 때 거기엔 우리의 자유의지를 허용하셨고 허락하신 자유의지에는 우리가 배반하고 타락하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짓고 타락했을 때 죽음의 대가로 왔을 때 그 죽음을 하나님이 대신할 각오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겠다라고 사랑의 대상자로 삼으셨을 때 이미 하나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다? 십자가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듯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게 성경 전체를 풀어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에는 반드시 이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라고 할 때,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삼으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미 머릿속에 십자가가 각오가 되어지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타락했을 때, 우리가 범죄했을 때,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뭐로밖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고밖에는 우리를 건질 수 없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자 작정하셨을 때 자기 생명을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십자가를 이미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 우리 모든 사랑이 원래 거기 있는 것.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기 원합니까? 달콤한 마늘 얻으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그 달콤함을 위해서 사랑을 선택하셨죠. 그러나 뭐까지 감수한 것입니까? 배반과 타락과 배신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생명을 주고 사야 된다는 것을 각오한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내 생명을 주고 대신하겠다는 각오가 없이는 참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의 핵심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러브 스토리다 할 때의 그 핵심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거기엔 이미 십자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들이 배반했을 때, 타락했을 때
그 죄의 대가로 죽음이 왔을 때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생명을 주고 건질 수밖에 없다. 내가 내 생명을 내어놓겠다는 것을 이미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사랑하겠다고 작정하셨을 때 이미 그 모든 십자가가 자신이 이 땅에 와서 자신의 생명을 죽음으로 내놓겠다라고 하는 것이 각오와 결단이 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야기를 할 때 그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인 겁니다. 이미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할 때에 십자가는 이미 그 손에 하나님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때가 되면 오신 겁니다. 그런 러브 스토리가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이 성경을 첫 우리 시간 공부했습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다.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이다 하는 거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기로 결단하셨을 때 이미 십자가를 각오하고 결단하셨다 하는 것만 기억하고, 조금 또 애매한 것들은 영상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